수요 말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순간, 주님 보신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또 주의 말씀과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의 말씀과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우리 295장 찬양 부르신 후에 92소그룹 정경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생명이여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기 위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영적인 교만에서 벗어나 머리나 입술로만 믿는 종교인이 아니라 참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죄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경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한국의 할로윈 때 일어난 일에 우리 모두가 회개합니다. 먼저 믿는 저희들이 전도 못한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리고 유가족들과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받습니다. 머리로만 듣지 않고 가슴으로 붙잡으며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새 마음을 주실 거를 믿습니다.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 위에도 주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같은 시간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성령 충만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며 말씀의 치료자, 위로자가 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삶은 예배드리는 것이 최우선으로 살면서 천국의 소망과 일치되게 하옵소서. 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 또 예배를 돕는 손길이 참 물된 동산이요 이곳이 방지의 역할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 받는 교회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자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계심을 알기에 오늘도 담대히 기도합니다. 몸이 아파서 괴로워하는 주님의 자녀들, 이 밤에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을 때 고난까지도 축복의 통로가 됨을 기억하며 세상을 쫓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5절 말씀을 11월에 주셨으니 주신 말씀 묵상하며 한 달도 평강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1장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1장.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앗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10장의 말씀을 잠시 정리하도록 하겠는데요. 호세아 10장에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열매를 무성하게 맺는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열매를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게 아니라 우상의 제단을 쌓고 기둥으로 세운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 제단과 주상을 다 깨뜨리시며 허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다 사람이 만든 가짜 신이라는 거죠. 또한 그들이 자랑하던 금송아지도 결국 아수르에 다 빼앗기게 하십니다.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요, 하나님은 참 풍성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더 넘치도록 부어주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물질적인 풍요로움, 이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면 꼭 이스라엘은 다른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도 그렇죠. 미국에 처음 이민 와서 정말 하나님만 붙잡고 정말 기도로 간구로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안정을 얻고 또 매일마다 돈이 잘 들어오고 이제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니까 이상하게 딴 생각이 들어오고 또 기도가 안 나오고 이렇게 고백하는 분이 이거 내 얘긴데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요, 나의 상황이 어렵든 평탄하든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굴 같은 사람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모아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했는데요, 꼭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를까 한다 할까봐 그게 두렵다는 것이고, 또 너무 없어서 또 도둑질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질이나 세상 성공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0장에서는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는 아주 묘책을 말씀을 했는데요, 바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였습니다. 딱딱한 마음밭을 갈아엎으라는 것이죠. 농사를 지어 보신 분은 잘 아실 겁니다.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이 밭을 갈아엎어야 되는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땅이 딱딱할수록 굉장히 그 갈아엎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갈아엎어야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죠. 은혜와 말씀 들어가는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밭이 되어서 감사의 열매, 또 말씀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야 그게 진짜 복을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언제 기경해야 되는가? 언제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되는가? 성경은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주님이 언제 오신지 모른다는 거죠. 오늘 밤이라도 주님 재림하시면 우린 다 놓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서 주의 말씀을 잘 받는 그런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공의를 비처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호세아서 11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계속적으로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 절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1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자, 11장에서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부부의 관계로 많이 묘사를 했는데 11장은 부모 자식 관계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지금은 어린이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린이, 앞으로의 꿈과 미래, 그래서 우리가 잘 보호해주고 양육해주고 또 존중해 주어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지만 호세아 시대 때에는요 어린이라는 것은 농사도 못하고 힘도 없고 그래서 사람으로도 카운트되지 않는 아주 성가신 존재, 애들은 가, 이제 이런 존재로 그 당시에는 여겨졌었는데요. 그런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어렸다는 겁니다. 즉 애굽에서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노예 생활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여, 이 단어는요 아하브 동사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하브, 사랑하다라는 동사인데요 이스라엘에 가면 아하바라는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뭐 아실 텐데요. 그 아하바라는 그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로 사랑이라는 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바는 명사고 아하브는 동사, 사랑하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신 아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랑을 입은 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2절을 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 가버립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가서 제사하고, 아로새긴이라는 말은요 또렷하게 세웠다는 것인데 그런 우상 앞에 가서 분향을 하였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집 나간 탕자에게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면 그가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고멜에게 왜 남편과 우리 3남매 그 아이들 버리고 왜 집 나갔습니까? 라고 물으면 어떤 대답이 돌아오겠습니까? 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었어요. 세상이 더 즐겁고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 같아서 그랬다라고 대답했겠죠. 특별히 바알 숭배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2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풍요의 신입니다. 돈의 신. 두 번째는 정욕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부자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의 정욕대로 살아라.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현대인들이 듣기에 매력적이죠. 부자 되게 해주고 정욕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나 탕자도 고멜도 모두 세상 가운데서 몸도 마음도 물질도 다 허비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바알은요 사람이 만든 신 아닙니까? 가장 그럴듯해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사람을 파멸시키는 사단 마귀의 속임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망하지 않아도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악한 그 모습이, 그런 유혹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 것을 아시고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십니다. 자, 11장 3절을 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이지 않습니까? 그냥 이스라엘의 애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걸음을 가르쳐주고 넘어지지 않도록 걸음마를 가르쳐주고 또 팔로 안아서 보호해주고 케어해주고 또 치유도 해주었지만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즉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기억하라, remember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여 준 것을 기억하라. 그 어린 양의 피,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한 것입니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거기서 나중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이고요. 또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넌 것을 기억하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것을 기억하라.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온 것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들은 다들 까마귀 고기를 잡수셨는지 다 까먹고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 잊어먹을 수 있을까? 정말 신기할 정도로 다 잊어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계속되는데요. 4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자, 여기에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짐승을 제어하는 줄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소나 말이나 나귀 같은 가축들을 제어할 때 줄을 사용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줄, 즉 사랑과 은혜로 이끌어 주셨고, 그래서 이들에게 멍에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목에서 오히려 멍에를 벗겨주는, 자유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음식을 공급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섬세하게 돌봄과 은혜를 주셨건만 이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5절입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애굽 땅으로는 되돌아가지 못하겠고 또 하나님께 돌아가기도 싫어하니 결국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아수르 왕을 섬기게 되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는 그 멸망의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앞으로 아수르의 칼이 성읍을 치고 문의 빗장을 깨뜨리고 함락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멸망하게 되는 이유는 그들의 계책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계책이라는 이 단어는요, 시편과 잠언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자기 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이런 지금 멸망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우상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그들의 계책, 자기 꾀로 인하여 이런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엄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마지막이라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부르짖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자, 7절을 보실까요?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자, 끝끝내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계속 메시지를 주어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어찌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오래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정말 기적적으로 구해주셨고, 광야에서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40년간 보호해 주셨고, 가나안 땅에 살던 7 족속 31개 왕들과의 전투에서 모두 승리하게 해주셔서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는데 왜 이렇게 마지막까지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러면 회복된다 라는 그 주님의 외침도 무시하고 왜 이렇게 아수르에 의한 이런 멸망이 임박한 것입니까? 도대체 왜입니까?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현재 누가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가도 깨닫지 못하고 우상 숭배와 세상 가치관에 빠져서 고집 부리면서 끝까지 망해가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마치 고구마를 막 몇 개씩 그냥 꾸역꾸역 넣은 것 같이 막 너무 답답해서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향한 그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도 똑같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는요, 세상의 유혹, 바알의 힘 더 거세졌습니다. 사람들이 돈에 대한 욕망과 자기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요, 얼마나 거세졌는지 모릅니다. 더욱더 악해져만 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생생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만 가고 사람들은 더욱 미혹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그보다 더 강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여기서 아드마와 스보임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함께 멸망했던 도시들입니다. 어찌 너를 그런 멸망 가운데 내가 놔둘 수 있겠느냐? 끝까지 너를 놓지 않겠다. 끝까지 너를 붙잡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 10여 년 전에 상영되었던 한국 영화 말아톤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포스터를 한번 보실까요? 이 영화는요, 달릴 때 가장 행복해하는 20살의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초원이의 이야기인데요, 초원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마라톤을 써야 되는데 철자를 잘 몰라서 말아톤이라고 써서 영화 제목도 이렇게 초원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아톤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요, 바로 직전이었었는데 그때 누가 이 영화를 꼭 봐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극장에 가서 이 영화를 봤는데요,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정말 좀 애먹었었습니다. 특별히 제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 초원이 엄마가 이제 장애 아이를 키우면서 겪는 그 어려움과 좌절감들을 또 극복해내는 그 모습을 너무나 잘 영화에서 표현을 했는데요, 한 번은 초원이가 어렸을 때, 꼬마였을 때 초원을 데리고 동물원에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놀이동산, 동물원 이런 데는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 하는데 이 아이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막 가는데 엄마는 이제 안전하게 이 아이의 손을 꽉 붙잡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엄마가 꽉 잡고 있었던 이 초원이의 손을 이렇게 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그렇게 붐비는 곳에서 아이의 손을 놓으면 안 되잖아요. 이 아이는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려고 하는 아이인데, 근데 엄마가 너무 지쳐 있어서 순간적으로 이 아이의 손을 그냥 이렇게 놓습니다. 저는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그 당시에 저는 결혼하기 전이었지만 그 엄마의 아픔과 그 고통이 어떠했을지 막 이해가 막 가면서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결국 다행히도 초원이는 얼룩말 있는 곳에서 찾았습니다. 초원이는 얼룩말을 너무너무 좋아해서요. 근데 나중에 초원이가 20살이 되어서 엄마와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 도중에 자기가 어렸을 때
엄마가 자기 손을 놓았던 그 장면을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엄마 내 손을 놨었다. 그때 엄마가 오열을 하면서 너 그걸 기억하고 있었냐고, 너 그거 기억하고 있었냐고. 부모도 사람이지요. 자녀들 양육하면서 때로는 너무 지칠 때가 있고, 그래서 좀 화가 나면 호적에서 파버린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에이 자식들 다 필요 없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또 그렇게 말했다가도 또 아이고 그래도 내 새끼 내 자식들 또 그렇게 하는 게 또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또 그래서 막 후회하기도 하고 또 자책하기도 하고 또 눈물 흘리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끝까지 속썩이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어린 아이를 이렇게 보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을 우리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이 아버지의 뜨거운 긍휼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대로 그냥 놔두셨다면 우리는 벌써 지옥의 땔감으로밖에 쓸 수밖에 없는 정말 죄악되고 정말 형편없고 정말 가능성이 없는 우리들 아닙니까? 저도 기도할 때 저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여 주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은데요, 우리는요 주님의 긍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 사실에 우리 진정으로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 11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에 계속 반복되는 죄악의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또한 하나님의 계속적인 돌보심과 긍휼과 사랑이 계속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수르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버팅기고 있는 이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이들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결국 아수르로 끌려간 이들, 또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들, 또 어떤 이들은 또 그 땅에 남아있는 이들 가운데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온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 이 땅 가운데에 메시아를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또 온 인류 가운데에 또 구원의 길을 또 열어주셨는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곁길로 방황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또 때로 이런저런 또 유혹에 또 나의 고집과 교만 때문에 이렇게 걸려 넘어지고 저렇게 쓰러지고 또 곁길로 가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것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뭘 했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살려주실 것만 해도, 자녀 삼아 주실 것만 해도, 끝까지 사랑해 주신 것, 그것에 늘 감사 감격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큰 죄에 빠진 나를 건져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날로 더욱 귀합니다 라고 나의 입술로 그 감사와 감격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주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나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그 긍휼에 감사 감격하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호세아서 말씀이 참 한 장 한 장 어떻게 이런 말씀을 주실까, 그리고 어떻게 이 시대를 향한, 우리를 향한 이런 정확한 말씀을 주실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요. 특별히 오늘 11장에는 끝까지 고집부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나아가는 물질 숭배와 정욕에 대한 그런 탐닉에 빠져 있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의 긍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감사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것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늘 겸손하게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 지옥의 땔감으로 밖에 쓸 수 없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또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굳게 붙잡고 계시는지 우리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든 아니면 평탄하든 아니면 뭐가 잘 되든 풍성하든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늘 주님 바라보며 주님 사랑하며 주님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어떤 교만한 마음과 우리 의를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여, 그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더 낮아지며 겸손하며 주님께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중보적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슬픔에 빠져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고요. 또 우리 주위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오늘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또한 오늘 큰 수술과 또 계속적인 치료를 받고 투병 중인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함께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 가족을 잃은 이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왜 또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온전히 깨닫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도 수술을 받고 또 치료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 기억하여 주사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서 대의사 되신 주님을 경험하며 또 그 과정을 통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슬픔에 빠져있는 우리 한국과 미국에 있는 수많은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많은 사고와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있는 참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욕심부리며 살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천국을 바라보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소망과 하늘 위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이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더 새롭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하고 있는 또 앞둔 또한 치료를 받고 있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 병사에서 눈물 흘리며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이들 아버지 또한 그의 가족들 또한 자매들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 교우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응답되게 하여 주시기를 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아버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과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호세아서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참 너무 답답하고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들인데, 그런데 이게 우리를 비추고 있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우리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긍휼과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우리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이유, 지금까지 살아있게 하신 이유를 우리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하루하루 사명 가지고 담대하게 주의 일 감당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 자랑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큰 죄에 빠진 나를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 감격하며 늘 찬양하며 또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의 열매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부터 10까지 100개까지 아니면 그 이상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하나하나 우리 손으로 꼽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늘 감사 찬양이 우리 입에서 우리의 눈빛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슬픔에 빠져있는 비통해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천국 소망을 더 갖게 하시며 짧은 이 땅에서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더 분명한 주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상에서 침상을 적시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곳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못자국난 손으로 안수하시고 안아주시고 터치하여 주시고 소망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플 때에 그때에만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겪게 하시고 순결한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육신도 또한 마음도 또 관계도 또 가정 안에서도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힘을 다하여 또 주의 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이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주여,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어떠한 경우라도 교만하지 않도록 자랑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그 긍휼의 은혜를 그 십자가를 찬양하며 증거하며 나아가는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바알들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유혹하고 꼬인다 할지라도 자기 꾀에 넘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말씀 가운데에 담대하게 끊어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긍휼과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지금껏 이렇게 살아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어떤 자랑이나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늘 겸손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십자가를 증거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또한 우리 환우들과 또한 우리 유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